여러분 행동경제학자 창시자이고요.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크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피크와 엔드에서 경험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피크 엔드 법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크라는 게 뭐예요? 제일 높은 어떤 뭐 클라이막스, 고조되어진 산 꼭대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이라든지 혹은 제일 힘들었던 그때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쭤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씩은 꼭 있을 거예요. 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또 있다 그래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드, 마지막, 현재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옛날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과거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난 지금 행복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고사성어에도 보면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좋다라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삼, 아침 조자인데, 아침에 이 원숭이에게 바나나 3개를 주고요, 저녁에 4개를 주니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어때요? 막 화를 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뭐 월급들도 처음에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지, 처음에 많이 줬다가 떨어지면 어때요?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조삼모사, 지금 현재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란 말 있잖아요. 용두삼이라는 말도 그 반대거든요.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용머리처럼 이렇게 엉성했다가 삼이, 뱀꼬리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결과가 안 좋다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 용두삼이가 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뭐예요? 잘 아시잖아요. 이게요, 상점에도 걸려있고 집에도 걸려있고 너무 많이 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걸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은 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이 좋은 게 좋다 이거잖아요. 끝이 좋은 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마지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봐도 그래요. 야곱이라는 인물 어때요? 처음에 형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서 거기서 고생하잖아요. 그 모든 고생들을 다 넘어서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살게 되니까 이제 좋다. 축복까지 하잖아요. 축복.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12지파의 족속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요, 결국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근데 반대 인물들도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벽에 대고 크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선지자가 나갔다 곧바로 들어오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여기까지는 결과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후의 결과는 어땠어요? 그 15년 기간 동안 다시 산 새 생명의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온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므낫세. 안 좋은 결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성경에서 끝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걸 다 연구해요. 끝이 좋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는데 겨우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50명.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그 끝, 나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좋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끝이 좋은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받고 받아 적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사실 여기 읽어보면 무서운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주, 심판, 뭐 이런 내용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읽기가 좀 꺼려지기도 해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때요? 뭐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이 돼가지고 또 이상한 교리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종말론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되죠. 잘 읽어서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상의 내용들, 이 성경의 내용들이 무언가 잘 깨닫고 바르게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막 겁줘가지고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세히 실상을 알려주고 그 실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바로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 믿는 성도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 계시록에서 잘 가이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이런 성경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요. 듣고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의 앞부분은 세 가지 큰 뼈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인 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을 엎을 때예요. 그릇을 엎을 때. 이게 세 가지예요. 인, 나팔, 대접.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7장은 7개의 인봉,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끝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인봉들을 7개 인봉들을 다 떼가지고 막 저주가 쏟아지고 이런데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7장이 바로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이 인봉 뗐을 때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7장은 이렇게 답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는 자이겠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등이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다. 7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침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침받는 자. 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인. 우리 인감 도장이잖아요. 이 도장이에요, 도장. 인, 도장. 그것은 뭐냐면 소유를 의미해요. 내 거야, 내 거. 예, 과거 가축들에게도, 그죠? 팔레스타인에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가축들에게 불도장으로 뜨겁게 달궈가지고 낙인을 찍어요. 예, 아프겠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 말이나 소나, 이 가축들이 집을 나가도 그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를 그 도장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이네 다 알 수 있어요. 종과 노비들에게도 찍었어요. 여러분 그 추노인가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요? 예, 거기도 보면 이렇게 노비들에게는 다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어깨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렇게 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비들도 도망을 가도 그 주인 그 도장을 보고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종인지. 이 가축은 이 종은 누구의 주인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스티그마라는 단어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럼 나는
예수님의 흔적, 그리스도의 종, 도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자신 있으세요?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봐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을 받을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왜 받았냐면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도장 받을 만큼, 인을 받을 만큼, 구원을 얻을 만큼 무슨 큰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받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받은 거예요.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9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5절 앞부분부터 보세요. 거기 12지파의 인 맞은 숫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을 쳐주죠. 그러면 12지파 하면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만 4천 명.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14만 4천 명. 예, 여기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셨는지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위대한 업적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찜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12지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기 에브라임이 없어요. 12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없어요. 누구냐면 단 지파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12로 채워져 있어요. 자, 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지파를 빠뜨렸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 빠뜨렸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선택되어진 지파들이 여러분 잘나서 선택되었을까요? 장자 르우벤부터 한번 보세요. 르우벤은 서모,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첩인 서모 빌하하고 간통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뒤에 보나마나 나요. 시므온과 레위,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아들입니다. 창세기 끝에 보면 이렇게 12지파를 축복한 건지 저주한 건지 잘 모를 그럴 이야기들이 쭉 써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좀 축복만 했으면 좋겠는데 걔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다 그런 아들들이라고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12지파에 누구는 빠뜨려주고 누구는 선택해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얘는 뭔가 잘했으니까 포함시켜줬겠지가 아니라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가서라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포도밭에서 일하는 술람이 여인을 찜했죠. 그냥 정한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뭐 다른 여인들보다 아름다웠습니까? 거기 나와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라고. 그리고 피부가 검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햇빛에 타서 검은 건지 원래 흑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제대로 장식도 이렇게 분장도 안 한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 왕이 너는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그 다른 나라의 그 많은 왕비들 지금 1000명이나 또 있는데 또 술람 여인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하겠냐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질문으로 하면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은혜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 은혜 받은 이야기예요. 그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씀, 그 약속들로 가득히 채워놓으신 거거든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뭐 하냐면 그 다음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하되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찬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하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삶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희 제인 그로스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력을 다 잃었어요. 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즐거운 인생,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찬송가도 있고요. 또 복음성가도 있고 8천여 곡을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23곡 이상 곡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들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가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곡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고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수많은 곡들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으로 감격이 그 잔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에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여호사밧 왕도 심지어 전쟁터에 성가대를 맨 앞에 앞서서 찬양할 정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찬양은요 가짜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를 뭐라고 했냐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종려가지. 여러분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들고서 흔들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산나를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이 계시록에서도 흔들고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이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많고 많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찬양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사해서 돈 벌려고 찬양하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찬양 속에 진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음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가사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이상한 목소리로 신 목소리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찬양을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누군가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에 저 찬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찬양하고 방언을 같이 비교해 놨어요. 찬양과 방언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방언할 때 너 그 뜻 모르지? 방언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언 기도하시면서 그 뜻 아세요? 안다 그러면 좀 이상할 거요. 이 고린도전 14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 뜻을 잘 몰라요. 성령과 곧바로 통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도 그래. 찬양도. 자기도 모르는 소리 중얼거리면서 잘난 척 교만 떨지 말고 정신 차린 5마디 기도를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찬양도 가사도 모르면서 노래한다고 흥얼거리지 말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언과 찬양을 같이 비교해 놓은 거예요. 찬양하실 때도 보면요, 가지각색 여러 가지 많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다르십니다. 정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요. 막 뛰면서 찬양을 하지만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찬양 끝나고 예배 들어가면 막 졸고. 정말 찬양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도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신 차리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도 우리 신실한 고백을 담아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렇게 잘 찬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기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과 아멘이죠. 아멘으로 시작했다 아멘으로 끝나요. 12절.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찬양입니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천사가 증명해 주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면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길 바라요. 자,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세 번째, 흰 옷 입은 자예요. 흰 옷 입은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7인까지 뗐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대충 단어들만 봐도, 그 6장만 봐도 뭐라고 나와요? 뭐 거기 사망, 죽음, 뭐 그런 거 있죠. 검은색, 피, 화평이 제하여진다,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 무서운 말들이 거기 가득하게 돼 있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지금 세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치열하게 전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뭐 지금 핵폭탄을 쓰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두 나라도 있고요. 아니, 그런 전쟁 아니라도 일상이 전쟁인 분들이 있어요. 일상이 전쟁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정의 평화도 깨지고요. 또 여기저기 뭐 전염병으로 죽는 일들도 있고요. 들어보면 평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환난 속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6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6장처럼. 특히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근데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산다고 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들어보는데요, 1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은 게 1만 개가 된대요. 만여 개 교회고요. 신학생들도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 하도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기독인이 개독인이 막 욕하고, 뭐 사역을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교회들과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쉽겠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위기가 없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 즉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그 깨끗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사람들이 진짜 흰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계시록에서 나온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씻으려고 그랬잖아요. 주여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면 너 나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몸까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머리까지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때와 죄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 받고 정말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의지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갈까? 옷 입고 살아갈까? 그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우리의 더러운 발, 우리의 손, 우리의 더러운 삶, 우리 더러운 입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 씻김 받아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받는 위로가 있대요.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주 동안 눈물을 흘리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힘들게 병과 싸우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정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또 학업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로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별의별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 예배에 나와 계신 성도들 가운데 20%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고 한 주 동안에 한 번 이상 눈물 흘리고 오셨던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계시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안 울고 왔으니까. 그런데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믿음 지키며 살기가. 근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환난과 이 고난과 우리 바로 옆집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환난을 다 벗어나기만 하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믿음 지키면서 흘렸던 눈물 다 닦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크리스찬으로 살다 오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굳센 믿음 가지고요. 이 환난 벗어나서 승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또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쳐주신 그 증거를 매일매일 내 삶에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때로는 가슴 답답하고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 사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능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능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